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 앞으로 내가 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고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힘들다 이러면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다 이런 시리즈로 주제 설교를 일종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외에도 이 세상에는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 그리고 여러 무속 신앙들도 있고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한 점은 뭐냐라고 할 때 몇몇 의견들이 나왔지만은 거기서 모아진 단어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은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비교 종교학의 대가인 저도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지금 바이올라 대학의 크레이그 헤이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은혜와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불교도 자비할 거를,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거,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상이거든요. 물론 그 이면에는 벌레가 전생에 사람이었을지도 뭐 이런 원리도 있지만은 하여간에 그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불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에도 이슬람 하면은 과격 테러 분잡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이슬람의 심지어 그 코란을 읽어봐도 자비를 베풀 것을, 긍휼과 선행을 베풀 것을, 로만 가톨릭 천주교도 선행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비교 종교를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그런 자비와 긍휼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하지 않고 모른 척 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너에게 너를 의롭다고 하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며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며 나의 택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남들 좋은 일 하라, 이런 건 있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뭔가 하면 바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도도히 흐르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코머스 오든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진리를 알고, 은혜가 있어야 죄악을 발견하고, 은혜가 있어야 올바르게 행동하고,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작동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경고를 했죠. 뭔가 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면 은혜는 사라져버린,
율법이 차지하고 공로가 차지하고 종교 의식이 차지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회의를 느끼는 것은 이게 생명력 있는 신앙인가?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우리 어른들처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고민을 하고 이 기독교 복음의 생명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다면요, 잘 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가운데 남부를 것이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도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았다로 끝난다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그 스타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다.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다. 이거는 우리가 누차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본문에 나를 맞추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제 설교를 최근에 이제 중간에 틈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먼저 정하고 주제에 걸맞는 본문을 정하는데 후보 본문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 본문 오늘 스가랴 3장을 의심 없이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최적의 그림이야말로 이 스가랴 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3장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스가랴서에 보면은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4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글이 좋습니까? 그림이 좋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림이 좋죠. 근데 글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림은 많은 것들을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시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만은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림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개신교에는 그림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형상도 없고 십자가 그림도 없고. 왜 그림을 거부하는가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거부하고 하는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안심하고 그 그림을 즐기고 감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이 약해지더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과거, 그러니까 젊을 때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암송했던 것만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암송해 놓으면 더듬더듬하더라도 그거는 붙잡고 지금이라도 암송하면 좋은데, 그런데요, 그림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나무의 이미지를 여러분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죠. 그거 내 마음속에 딱 있다면 안 잊혀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과 7 눈을 가진 7 영과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보좌의 환상이 내 마음에 한번 그려지면 그거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시온의 하이웨이, 시온으로 가는 그 넓은 고속도로, 이런 어떤 몇 가지 그림들이 내 마음에 딱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 이미지는 내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너무 선명한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렘브란트의 명화가 아니라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는 복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왜 은혜인지, 어떻게 은혜가 됐는지를 이 스가랴 3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그림의
대략적인 윤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법정 비슷한 것이 열리고 있는데, 이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보십시오. 먼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종의 피고인으로 이제는 처분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옆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먼저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3번이나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여 받는 여러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천사는 단수이기 때문에 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요, 구약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제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의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의 법정에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인처럼 서 있고요, 그 옆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욥기가 여러분 생각날 정도죠. 사탄이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그를,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자의 역할이고, 법정의 용어로 하자면은 지금 검사와 같이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하는 자로 서 있고, 여기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라고 말하죠. 여호와가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최종 판결자로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듣고 마귀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듣고 여호와의 천사의 중보도 듣고 최종 결정하는 분으로 재판관이신 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 3장의 환상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치 죄인처럼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있고, 그 곁에는 전군 천사들이 그 곁에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있고, 그 또 다른 쪽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어떤 궁금증이 여러분 쪽으로 우리가 나가는가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마땅히 궁금한 마음으로 그 그림 속으로, 상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죄악을 기소하고 참소하고 낱낱이 고발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기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전혀 아닙니다. 포로 귀환기에 쓰임받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6장에 다시 등장하고요, 에스라스에도 잠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그림 구경을 생각보다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림을 구경할 때는 그 그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감추는 특징이 있고, 주도적인 특징이 있고, 전반적인 특징이 있고, 디테일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 주인공과 관련된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우선은 이 서 있는 존재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법정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대제사장이 죄인처럼 국문을 당하며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건 뭔가 하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고 거룩이 요구되고 거룩한 일들을 맡은 신분의 사람이라.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좀 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가 원래도 거룩한 임무를 맡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서들을 읽어보면은 제사장의 복무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복을 상당히 상세히 조심스럽게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여기 한 부분 읽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길 때, 제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한 옷을 입고,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 규정을 여기에 제시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옷을 그대로 입느냐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기를 살피고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주님의 존전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안 빨아가지고 좀 이제는 빨대가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의 배설물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한여름에 젊은 남자애들이 하루에 1시간만 밖에서 뛰놀면은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관리 안 하면 저녁만 되면 뭡니까? 쉰내가 납니다. 머리에 냄새를 맡아보면 쉰내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쉰내, 그 더러운 냄새들이 옷에 배어있는, 그 더러운 오물의 냄새가 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가장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는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눈빛 앞에, 그분의 거룩한 존전의 앞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오물의 냄새가 나는 더럽고 누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실 때 더우니까 대부분이 샤워하고 오셨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세수하고 오셨죠. 그리고 혹시나 내 몸에서 땀 냄새가 배이지 않을까? 여름이 되면 저도 이 땀 나는 거, 습도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이 땀의 냄새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 화장품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조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땀 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교양을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볼 때 깨끗하게 보인다, 거룩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정결하게 보인다, 옷 입는 태가 난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예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렇게 절차적으로도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그 상태가 뭔가 하면 더러운 냄새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대제사장은, 원래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존재라고 볼 때는 대제사장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교양 있고 깨끗해, 깔끔해, 그 사람에는 이 흠이 없고 불결한 냄새도 안 나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마저도 원래 그 사람의 모습에는 뭔가 하면은 더럽고 악취와 여러 누더기를 입은 옷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스가랴스와 이사야가 통하고 있죠.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옷과 우리의 향품과 우리의 화장품과 우리의 향수가 우리를 속여주고 위장해주고 막아는 주지만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뭐냐? 우리는 더러운 악취나는 사람의 그 썩은 냄새가 풍겨나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이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있습니다. 여기 참소하는 자 사탄이 옆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나니라. 여러분, 완전히 뭡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이것을 전공입니다. 잘못된 부분, 문제 있는 것, 안 그래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끄집어내어서 그거를 더 강화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 더러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그거를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그래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나도 연약함을 아는데 계속 그것을 되뇌이는 겁니다. 한 번 말하면 알겠다는데 두 번 말하고 세 번, 10번 말하면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를 하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권세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다음 우리 형제들,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것은 지금 마귀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없는 것들을 부풀려서 말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과장하고 확대하고 그거를 가지고 너의 삶은 의미가 없고 너는 잘못되었고 너는 그러면 안 되고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공로가 없고 너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밤낮 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는 지금 처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마귀 사탄은 거기에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빚고 있습니다. 참소를 합니다. 팩트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팩트를 가지고 그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과장하고 확대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로 마귀 사탄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를 잘 알잖아요. 욥기에도 좀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렇게 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난 여름에 여러분이 한 일을 제가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CCTV의 그 기록들을 제가 다 보고 있다면
제가 항상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가슴 아픈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좋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 인터뷰가 가슴 아팠던 것은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고위직에 세울 사람이 점점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기보다 겁나서 주저한다는 거예요. 왜 주저하는가 하면 청문회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탈 틀리는 거죠. 그들의 재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학력 문제, 이성 문제, 그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문제, 많은 것들이 드러나야 되죠. 투명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청문회가 해야 되느냐 무용하는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낱낱이 드러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고 그 부인들이 그렇게 말린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리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인재들이 보여도 그런 사람들이 웬만한 그 자격을 갖추기도 어렵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과거에 뭔가 실수를 했다면은 야, 이거 다 드러나면 나는 완전히 인격 망하는데 이러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런 청문을 해야 되는 자리에는 서로 피하려고 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들은 인터뷰에서는 좀 봐주고 웬만하면 좀 넘어가주면 좋겠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우리나라가 투명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를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지나간 삶과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사 처리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마귀의 참소가 과장도 있고 거짓도 있고 부풀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어느 정도 팩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죄 앞에, 그런 팩트의 폭격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별로 없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런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판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이 드디어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데 두 가지 방면으로 일하시거든요. 먼저는 뭔가 하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은혜를 제일 생생하게 그려준다고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의외성이에요. 세상의 원리로 하면은 이 대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 풍기고 자격 없고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유죄 선언, 사형 선고, 모든 관직 박탈,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선언이 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를, 사탄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 대화 나누지 않습니다. 그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토론과 논의와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실갱이도 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사탄을 정죄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제 재판이 3번에 걸고 항소도 할 수 있지만, 재판장의 최후 판결은 수많은 기소, 수천 쪽의 기소와 여러 변론과 여러 말의 최종 결론인 겁니다. 지금 이 재판장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를 책망하노라. 마귀의 모든 기소 내용을 기각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러운 옷을, 냄새가 풍기는 옷을 벗고 새 옷 입으면 기분 좋겠어요? 전 더 찝찝할 것 같아요. 더러운 냄새가 그대로인데. 근데 이거는 단계가 생략된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4절 뒤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뭘 제거했다고요? 죄악을 제거했다. 지금 이거는 옷 깔끔하게 입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상징이 보여주는 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원래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범죄를 짓고 생각으로 교만의 죄를 고상어 같지만은 속에 음란의 죄를, 모든 정욕과 유혹과 게으름과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짓고 있는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의 모든 근원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이 은혜라는 것들의 핵심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가 여기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격 있음을,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았음을 호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가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의 판단이요 선언입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원죄의 짐과 자범죄의 짐과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을 자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중적이죠. 신약에도 나오지만은 먼저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새 옷을 주신다고 안 했죠. 어떤 옷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저렴하지만은 새 옷이니까 입어라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은 뭔가 하면 아주 멋지는, 그러니까 귀족이 입고 왕족이 입고 대장이 입고 아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실력 있는 왕가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그에게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그 관을 씌워주소서 하니까 머리에도 아름다운 관까지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소망이 없고 원래 죄인이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주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화관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게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미임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기에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인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선언함으로 주신 게 하나님의 값없는 놀라운 은혜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인자로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대속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다음에 뭡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은혜임을 드러내주는 가장 강력한 이 환상이 오늘 스가랴 3장에 있습니다. 일평생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그림 하나 붙들고 있으면 정죄를 넘었어요. 오늘 찬양에도 다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당당함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사제선언, 자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은혜,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물론 그래서 나는 어떤 자로 살 거냐, 이거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은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은 유죄 선언을 될지 모르는 궁금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는 다시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고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